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 일관된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각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종류대로, 새들도 여러 종류대로, 동물도 여러 종류대로, 물고기도, 나무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그 가운데 일치입니다. 다양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치되어 하나됨으로 각자의 역할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말로는 조화, 흔히 이제 영어로는 하모니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 안에서 여러 악기들이 다양한 악기의 소리들을 내지만 지휘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완벽하게 하모니, 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과 하나됨에서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치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양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됨을 놓치면은요, 질서가 깨집니다. 결과는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악기가 뭐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각자 막 알아서 소리를 내버리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됨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다양성을 놓치면 휘기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성을 죽이고 아름다움을 이게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가 여러분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음으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같이 연주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원리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각자의 다양성,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또 머리 되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의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함께 추구할 때 하모니, 아름다운 조화가 몸인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성을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드러낸 나머지 이 하나 되는 하모니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하모니를 추구함으로 이 공동체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모함으로 각자를 또 공동체의 유익을 든든하게 세우는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이죠. 간략하게 나눈 것처럼 이 고린도 이 배경을 이게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했더니 헷갈려요. 지난주 이번 주만 해도 한 10번을 해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고린도의 배경을 잠깐 좀 나눌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마케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그리고 갈그리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아덴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과 문명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거에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딱 보고 평소 본인이 알고 있던 이 헬라적인 이론, 이 논리를 토대로 해서 말의 설득력과 능력으로 멋있게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시샘말로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얼마 구원도 못하고 하여튼 뭐 처참한 심정으로 고린도를 이제 내려갈 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갈 때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내려갔다. 왜? 이게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결심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고 예수의 복음. 이거 외에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가 행하신 이 복음의 능력만을 증거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과 이 지혜로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하는 거 멈추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그 에베소 성도들이 좀 머물러 달라고 했지만 약속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다시 오겠다 하고 다시금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잠시 머물고 3차 선교를 시작할 때 다시 에베소로 와서 오랜 동안 머무는 가운데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게 기록하여 보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대해서 들었던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오랜 동안 그렇게 예수만을 강조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도전하고 그 믿음의 삶을 가르쳤는데 어느새 이 고린도 성도님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을 만들어 분쟁하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 이거 자랑해서 우리가 더 나으니 어떠니 하면서 서로 비방하는 가운데 급기야 말도 안 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이 음란의 문제를 자기 편이 했다고 해서 덮어버리고 또 다른 편과 또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막 고소하고 이 난리를 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분쟁과 이 시기, 이 문제는요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난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에 대한 열심이 남다른 듯 같은데 아마 서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뉘앙스가 그래요. 막 내 방언이 더 낫네 아니면 내 방언이 더 신령하네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자기 편 방언들 막 우리께 더 낫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거? 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막 지네편끼리 막 방언으로 막 그 있잖아요. 막 그 신령한 소리들. 그리고 여긴 또 여기 소리대로 이건 뭐 난리 아닌 난리. 정말 골치 아픈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성령 회의론자가 돼서 야 방언 다 그만둬. 성령의 은사 그런 거 그만둬. 멈춰. 이제 그런 거 안 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랬던 역사적인 사건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오늘 1절이에요.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렇게 골치 아픈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는 권면은 이겁니다. 신령한 것,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로마서에서 언급한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너무 훌륭하다고 잘 알려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 나누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누렸던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 이 능력을 그들에게 가서 잘 전해 주어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잘 성숙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견고하게 잘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이 성령의 은사가요, 야기되는 여러 골치 아픈 문제도 어려움도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인한 이 피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목회자의 양심상 그건 여러분 맞지 않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저는 남침내 교단입니다. 출신이. 한국은 장로교가 이게 굉장히 보수죠. 미국의 가장 보수는요, 미국 남침내 교단입니다. 거기는 아직도 성령의 이 역사,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방언 인정하지 않아요. 저 거기서 신학을 하고 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내가 성령 받았어. 기도하다가 방언이 내가 터졌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예언의 은사적인 부분도 주신 것 같아요. 뭐 내가 받았는데 뭐 내가 그걸 부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해 보이죠. 아니,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해? 내 입에서 나오는 거를. 물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 시작점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오랜 동안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이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젠 더 이상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면 분명한 말씀의 근거와 토대가 있는 것이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가 너무 이 사역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차라리 이게 없는 게 낫겠다 싶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을 위한 주관적 해석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원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스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으로. 아멘입니까? 아니, 제가 또 이 예화를 들으면 또 시간 걸리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내가 말씀 보지 말고 말씀이 나를 보게 하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빨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래, 내가 말씀을 내 주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게 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이론, 생각, 관점 이거 내려놓고 말씀 자체가 기준이 되어 나의 이론과 생각, 갖고 있는 모든 걸 말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접근은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운 다양한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어둠의 역사, 물론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이게 불편해요.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이전의 예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이게 하여튼 우상 숭배와 그 가운데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난잡한, 너무나 추잡한 일들이 사실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음란 가운데 이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 음란이 있어요. 그리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해 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미혹의 영들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은사를 분별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의 역사, 이것을 포함한 모든 성령의 이 다양한 은사들과 이 미혹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한 예는 여러분 축사 같은 것을 해본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요. 멀쩡해요. 근데 이제 약간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근데요, 절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못합니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다가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얘기를 못해.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요,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막 인상 쓰면서 하여튼 난리 아닌 난리를 쳐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데도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과 어둠의 역사죠. 대신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근데 아울러 이것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아울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와 인도하심이 나타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모든 모습이 예수를 나타내요.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모양을, 예수의 온유함, 선하심, 아름다움, 거룩하심, 겸손, 사랑, 이걸 드러내게 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자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향해? 예수예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분의 겸손하심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그렇지 않고 막 이상하게 막 돼버리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귀신의 영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집회에 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합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유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혀 예수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는 게 유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오랜 동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하게 예수를 더 사모하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상하게 까칠해지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막 비판하고 우리 교회는 막 뭐가 잘못되네 뭐가 어때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이 임하여 뭔가 잘못된 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분별의 영을 사랑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틀렸니 뭐가 잘못됐니 이렇게 안 해요. 먼저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13장 전체 내용 아닙니까? 12장 이 마지막 구절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떤 좋은 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충만해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게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 은사 근데 같은 성령, 여러 가지 직분 그러나 같은 주님, 여러 가지 사역 그러나 같은 하나님.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독립적인 인격적인 주체로서 사역들을 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은사도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주님 안에서, 사역도 하나님 안에서 다양함이 있지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양성 그러나 하나됨.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는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하나됨을 너무 강조해 버려서 이 다양성을 제한해 버리면 창조성과 아름다움이 죽습니다. 반대로 다양성만 너무 강조해 버리면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은사가 너 은사보다 더 나으니, 아니면 같은 은사여도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세상, 뭔가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세상 생각.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고 분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더 능력 있고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도 엄연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했고, 믿음에도 분량이 있고 능력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 더 나은 은사, 더 큰 은사, 그리고 더 큰 믿음,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 대단한 믿음 있으면 더 희생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성경적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 더 엄청난 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자기가 나름대로 대단하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죽으라고 좀 섬기시라고. 그러면 대신 열심히 희생적으로 봉사하시고 열심히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죽으라고 열심히 섬겨야 돼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저는 다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더 헌신해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얘기와 같아야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집중된 게 아니라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아니, 도대체 뭔 인정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바울이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은사는, 또 믿음도 마찬가지고, 왕노릇하라고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니고 몸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은사 있어요. 더 큰 은사, 같은 은사여도 더 강력한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 더 좋은 믿음이 있어요. 더 성숙한 말씀도 더 잘 알 수 있고, 여러분, 능력도 더, 영성도 더.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다른 영혼들,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을 24절에서는 몸을 고르게 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다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가 고르게 함께 잘 세워져 성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고르게 함께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시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더 대단하던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몸은 하나인데 팔뚝이 크다고 자랑해봐야 그럼 그 팔뚝은 몸 아닙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수원 하나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몸 전체가 잘 건강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잘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그 가운데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대단하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있나 봐. 대답이 없어요. 있다 없다? 만약에 있으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섬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희생해서 섬기라고. 할렐루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리가 없죠. 경쟁하고 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일이 없어. 그건 왜? 주 목적은 뭐예요? 모두가 고르게 하는 것, 함께 성장하는 것, 함께 세워지는 것이거든. 오늘따라 아멘이 좀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몸이 고르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사실 그 내용 전체가요 14장입니다. 14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근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26절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익숙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오이코스 뭐 훈련 코스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 얘기 있죠.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건축자가 이 건물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세우는 거예요. 마치 건축자가 건물을 세워가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그렇게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내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범위 안에서 열심히 했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섬기고 지나간 자리마다 영혼들이 다 쓰러져 있어. 막 상처받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제대로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면 주저앉아 있던 영혼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약간 좀 힘들어하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나마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거를 쓰러뜨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 40절 품위 있게 하고. 참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품위 있게. 가슴에 딱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오늘따라 반응들이 없어요. 오늘 내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품위 있게. 할렐루야. 쉽게 해서 적절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정하게. 이거는요 앞에 나온 오이코도메와 약간 달라요. 오이코도메는 내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섬긴 다음 그 영향력을 받은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지만 이 품위 있게는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실행하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좀 하라, 어떻게 좀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되냐면 좀 품위 있게 섬기라고. 그 얘기는 뭐야? 누가 보더라도 단정하다, 적절하다, 타이밍도 그렇고 그 일을 행하는 수위가 적절하다, 맞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왜 저렇게 막 불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들 막 겁먹고 막 떠나던가 막. 물론 여러분 이 차이가 쉽게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어쩌면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쉽게 이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몸인 교회 가운데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40절 마지막에 나온 거, 질서 있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미묘한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요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고 목사님과 우리 수경 사모님 정도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리더십에 인도하신 가운데 순복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걸 딱딱 정리하는 것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 다양한 은사를 체험해서 셀이 됐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금요 예배 때는 그렇게 하라고 또 담임 목사님이 권장도 하시잖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품이. 이게 오늘따라 이게 반응들이 어떻게? 할렐루야. 적당하게. 이 적당이라는 뉘앙스가 또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질서와 색깔 안에서는 이게 분별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수위에서 지혜롭게 리더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렐루야, 그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다 하려면은요 오늘 철야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특별한 기회 때. 자,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또 도전을 합니다. 자, 14장 1절, 5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그리고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방언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이 어쩌고,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저는요 방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과 5절에서는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39절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러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약간 이게 약하진 않는데 흔들렸어.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고, 근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가요,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분명히 사모하기를 원하는 건 맞는데,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방언을 왜 다 하기를 원하냐면요,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랜 동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언만큼 유익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17년 동안을 경험했어요. 만약에 제게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제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이 은사를 받기 전에 원래 이제 제가 하던 스타일은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방 중보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우리 이제 선교 단체에서. 그때 애들 한 30-40명씩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희들이요 2시간 동안을 앞에 30분 예배하고 1시간 반을요 우리 말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1시간 반. 근데 1시간 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요 모두가 거의 쓰러져요. 왜? 순수 한국말로 그렇게 부르짖어 보세요. 1시간 반을.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지속하기 어렵겠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느 날 하여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더니 이건 달라요. 그냥 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수 한국말로 1시간 2시간 이상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훌륭해요. 귀해요. 근데 만약에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이런 분들은 서너 시간 그냥 갑니다.
아유, 참 답답해서 이거 거의 다 끝났는데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론 주체적으로 주시는, 허락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모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왜 구하냐? 방은 오랜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깊게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영이 더 민감하게 깨었고 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이 은사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 기도하는 때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왜? 그 순간은요, 그 시공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방언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세교 훈련 끝나고 그 성령 체험하는 그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또 받기도 하고, 하여튼 꼭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방언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의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거 참 조심스러운 은사예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용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근거로. 할렐루야. 14장 3절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3절. 그래요? 나와요. 그렇죠? 곧 나오죠?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아까 덕을 세우다 앞에 나온 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그 영혼에게 나눠서 그 영혼이 진리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언은 주 목적은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제발 막 예언한다고 해서 막 그러면 너 죽어 막 그나마도 버티고 서 있는 사람 쓰러뜨리지 말고, 예언의 모든 목적은 영혼을 아멘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게 이게 가장 주 목적이다. 두 번째, 권면하며. 그러니까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이 복음의 능력에 더 붙들려 살아야겠군요.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삶을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에서부터 멀어져야겠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약간 이건 강하게 타이르는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바로 권면하면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막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침 튀기면서 이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못 깨닫고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 기다려야겠죠. 왜? 사랑은 아니요, 오늘 끝장내야 돼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 좀 미묘하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사랑은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권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권면하고. 할렐루야. 제가 30대 초반 사역할 때는 끝장내기 사역의 결판왕이었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나도 상처받고 걔도 상처받고.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기다려줬던 애들은 다 돌아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은 위로하는 것이라. 뭐 위로하는 건 더 이상. 근데 여러분, 이 위로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돌파 회복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회복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랍구나 이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만 무조건 다 돌파된다고 돌파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돌파하는 데에서는 가장 최전선 앞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선교사님들이 왜 쓰러지는 줄 아세요? 정서가 무너져가지고 그게 나중에 영적으로도 데미지가 와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게 병이 와가지고 사역이 또 멈추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 모르신다. 그래서 아세요. 이 위로는 뭐예요? 무조건 돌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심령의 마음을, 그의 정서를 만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의 말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육이 온전히 회복하고 깨어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예언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아니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때 서로 그때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도,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도 모이는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셀 리더의 영적인 리더십 하나의 질서 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이 말씀을 이제 다 준비를 마치고 오늘 이제 새벽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잠깐 있었어요. 뭐냐면 한참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참 놀랍지 않냐? 성령님 뭐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네가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 설교해. 야, 네가 그 남침내 배경에서 말씀, Nothing bu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훈련, 강력한 말씀의 훈련, 강력한 설교의 메시지, 이것만 그냥 주장하던 네가 어느 순간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다양한 역사, 이것들을 나누는 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이것을 제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모하세요. 갈망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여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이 은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데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몸인 교회 전체를 거룩게 하여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갈망하시고 구하세요. 제발. 저는 괜찮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왜 스스로가 제한하려고 그래요? 어떤 이유든 어떤 배경이 있든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에서 여러분이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사모하였으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이 특별히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의 권위 안에 순복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데 말씀을 다 재단합니까? 내가 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내가 취하고
이거는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정합니까? 오직 말씀 앞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경적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배경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더 난장판이었어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그리고 사모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을 더 사모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모함으로 주님 내게 이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모두가 고루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2, 3번만 전심으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처럼 내게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시고, 예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내가 살고 우리 모든 몸된 교회가 고루 살아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수원 하나 식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워주시고 말씀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이 풍성하신 은사가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마음껏 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거나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나를 맞춤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음성에 따라 나를 순복함으로 내 안에 제한됐던 모든 것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골고루 성장하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넉넉히 진리와 함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몸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다 방언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이 진리로 돌이켜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마음과 정서를 만져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가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규모 있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모니가, 정말 아름다운 이 성령의 조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도록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